때가 가까운 거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 그것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깨인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계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왜? 앞으로 이제 주의 재림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긴 말씀대로 되지,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들,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이 예언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또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으니까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주어진 계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계시에 대한 권위는 그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니까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구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서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건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 허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특별히 이 어디서 기록이 됐나? 이거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기록자는 사도 요한인데 어디서 기록했나? 이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어디로 유배가 됐습니까? patmos이라고 하는 지중해 해변에 정말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런 patmos이라는 곳에 거기 유배가 돼가지고 보내져가지고 거기서 노년에 사도 요한이 노년에 patmos에서 이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이 patmos에 썼는데 어느 날짜에 썼는데, 그렇죠,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날에 썼습니다. 주님의 날에, 오늘날은 말이 주일을 말하는 거죠. 주일날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 이 계시를 보고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위대한 계시, 이거를 주일날 받아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님도 어느 날 이 땅에 재림하실까? 어느 날 재림하시더니 가장 중요한 주일날 재림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그래서 여기 재림에 대한 계시도 주일날 기도하시다가 이 계시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도 언제 재림하실까? 그건 뭐 볼 것도 없는 거지. 주일날 재림합니다. 그 어느 주일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어느 주일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주의 날, 주일날 이 계시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걸 쭉 써나간 거죠. 네, 지금 또 판모섬에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이 소아시아 이쪽으로 선교 성지순례를 가도 판모섬에 다 가는 건 아니에요. 판모섬에 가려면 그리스에 가가지고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판모섬은 터키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거기 다 그리스에 간다 그래서 판모섬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 하도 이 풍랑이 험해가지고 이게 풍랑이 잔잔하지 않으면 마음은 원이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저희가 갔을 때는 한국 선교사님이 거기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에는 한국 선교사님 댁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같이 담소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2000년 전에는 유배지였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유배지였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죠. 거기가 아주 굉장히 햇살이 좋고 주변에 풍광이 좋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변모가 됐습니다. 판모섬에 도착하면 바로 높은 산 위에 사도 요한 수도원이 있으면 요한 수도원이 이렇게 높이 세워져 있는 거죠. 2000년 전에는 사도 요한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그러다가 판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판모섬의 말년에 그 흰 무리를 날리면서 유배당하는 중에 거기서 주일날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지금도 사도 요한의 기도 동굴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 동굴이 남아 있어요. 네, 아마 인터넷 치면 사도 요한의 기도 굴 하면 이게 딱 나올 겁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서 기도했던 그런 굴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노년에 거기에서 유배를 당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증거 때문에 마지막 이 판모섬에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서 시간만 남은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그 굴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사도 요한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예, 벽에 사도 요한이 노년이니까 기도하시다가 많이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노년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좀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늘 벽을 이렇게 짚었거든요. 벽을 짚었는데 짚었던 벽 쪽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이게 쑥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예전에 하나님의 사도들 보면 다 이마에 혹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초상화에 보면 다 이마에 혹이 그려져 있거든요. 혹이. 그거는 왜 그러냐 아시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다 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벼대면서 절실하고 절박하게 생사를 걸고선 뜨겁게 기도를 했으면 이마에 피가 나고 구둑살이 베기고 구둑살이 베겨서 혹같이 여기가 이렇게 딱 박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진액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간절한 기도다 하면은 진액이 빠져버리잖아요. 진액이 빠집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어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노년이신데 어지러우니까 벽을 잡은 거죠. 늘 그거를 수시로 많이 하니까 그 기대었던 벽이 이렇게 파진 거예요. 감동받습니다. 정말 감동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종들이 과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 일생을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변치 않고 헌신하다가 마지막 순간 주 앞에 부름받는 그 시간까지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이 재림의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이 기도하는 일에
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을. 그러죠? 결단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분향단의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향이라고 하는 건 그 향을 태울 때 향연에 올라가잖아요. 기도를 향연에 비유하는 건 그 향을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향이 희생되면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쭉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걸 향기롭게 맡으신단 말이에요. 그러죠?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천사의 분향 금향로에 당겨서 쫙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도 요한의 참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 일락에 빠지지 말고 이제 여태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남은 생에 정말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이제 남은 생애를 쏟아 바치는 거죠. 연세가 높아질수록 자꾸 이렇게 세상 일락이나 여러분 자꾸 세상에 이런 여러분 헛된 것에 자꾸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해가지고 헛되이 기도하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게 천국에 이제 곧 갔어야 되는데 그러죠? 세상에 일락에 빠져가지고 영적 준비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일생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려 헌신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 것 참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남은 생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귀하게 밤모섬에서 그 사형제 아닙니까? 그 유배지 정말 모든 것이 하나같이 다 불편한 거기에서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기에 이런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는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그 은사 되신 박윤선 목사님 저한테도 그 책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유작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 제목이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제목입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 어른이 이렇게 한국 최초의 성경 전권을 다 주석한 거예요. 그러죠? 자기가 자기 집에서 기도할 때 깔고 기도했던 그 방석은 막 곰팡이가 쓸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여기 원천동의 합동신학원도 그분이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정말 희생적인 제물로 쏟아 바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단번에. 그러죠?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적든지 크든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정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자유롭게 쓰신 종들의 배후에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절실하고 절박하게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삼아 기도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흔적들이. 그러죠? 이거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우리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에서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일날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위대한 되어질 사건에 대한 계시를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영안이 확 열리면서. 그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내가 보니 그러잖아요. 영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주일날이 참 중요한 거죠. 일주일이 우리가 7일이지만 여러분 다른 나라하고 주일이 그 질적으로 비중이 같지 않아요. 틀립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주일날은 다른 날 6날 다 합친 것이 주일날만큼 비중이 안 나갑니다.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나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주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중심의 감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내게 주신 은사, 재능, 몸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섬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받은 은사를 따라 사명이나 재능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거는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막 빨리 집에 가려고 할 거 없어요. 주일날 뭐 그렇죠. 주일날 하루만큼이라도 내가 받은 그 큰 은혜, 그 축복,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내가 이런 받은 사명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게 주님의 몸인 거룩한 피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인데 이걸 여러분 섬기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건 정말 복인 거죠. 정말 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냐? 수신자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누굽니까?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죠.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장차 되어질 계시를 지금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말씀하시고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7교회에 전달하고 이렇게 루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그리스도, 천사, 사도 요한, 그리고 7교회 사자들. 할렐루야. 이렇게 참 우리 하나님은 매사 이렇게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뒤죽박죽이 아니고 그렇죠. 예. 참 여러분 질서가 있는 곳에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질서가 있는 곳에 참 평안이 있고요. 저에게도 참 질서가 있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질서가 딱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나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듬는 건 아니겠어요? 저기 보면 7교회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에베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죠. 네, 그렇습니다. 7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 예, 그래서 뭐 교회가 7교회만 있겠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아시는 대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7가지 유형으로 딱 나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한 그런 모습이 그 다음에 쭉 우리 그 전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발에 끌리는 옷을 흰 옷을 입으시고 금띠를 띠시고 눈이 여러분 타오르는 불빛과 같고 그러죠? 그 주님께서 여기 7교회 가운데 어떻게 갔어요? 7교회 가운데를 주께서 거니시면서 오른손에는 뭘 쥐고 계시다 그랬습니까? 7교회 7뼈를 쥐고 계셨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7뼈는 뭐다? 7교회의 사자들이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데 7 금초대는 뭐다? 7교회고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장 어디에다 관심을 쏟고 계시는가? 7 금초대 사이를 지금도 거니고 계세요. 그렇죠? 7 금초대는 어디다? 교회인 거죠. 교회를 주님은 금초대로 여깁니다. 금초대. 그래서 금초대는 뭘 발휘해야 됩니까? 빛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진리의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된 복음의 빛을 발하고 구원의 복음의 빛을 발하고 그러죠.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진실한 삶의 영향력을 또 발휘하고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예요.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요. 불신분들은 교회를 뭐 가볍게 보는지 몰라도 교회는 금초대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죠. 그래서 누가 복을 받느냐? 주님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금초대처럼 그렇게 귀하게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금초대와 같이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 나타나는 증세가 뭡니까? 그거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는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귀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게 그렇게 즐겁잖아요. 즐겁고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또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하셔서 지금도 이 교회를 깊이 있게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누굴 잡고 계신다? 7 별을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7 별. 여기 주께서 해석을 해주고 있죠. 7 금초대는 7 교회예요. 오른손에 7 별은 누구다? 7 교회의 사자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딱 붙잡고 오른손에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기의 종도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목사만 붙잡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겨서 오늘도 기도하고 섬기는 자기의 종도를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참 너무너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죠. 그렇구나. 이 교회가 우리 몇몇 사람의 힘으로 이게 운영되거나 진행되는 게 아니로구나. 여기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깊이 개입하셔서 지금도 이 교회를 살피시고 이끌어 가시고 돕고 계시고 축복하시는 곳이 거룩한 신적 기관인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에 자기의 종도를 딱 붙잡고 그리고서 끌어가시게 되는 거죠. 자기의 종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교회의 세세한 면을 다 살펴보시고 그러죠. 그러니 이 오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기 종들을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살펴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신님의 이 거룩한 교회,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계시는 거죠. 이게 너무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죠? 주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전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계속해서 이끌어 주지를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교회가 뭐냐? 이것만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삼위일체의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죠?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얼마나 든든한 그 손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믿습니까?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는 왕이 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신님의 백성을 이렇게 여러분 돌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임금하고 똑같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의 임금하고 똑같지는 않죠. 절대적인 우리 주님께서 절대적인 그 주권을 가지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우리가 담대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기적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전부 기적이, 전부 돌이켜보면 전부 기적이에요. 전부 기적. 이야, 어떻게 거기를 건널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전부 전능하신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역사하신 결과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간증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뭐냐? 성자 예수님, 성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그렇죠? 예, 교회는 뭐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성도님들을, 예, 하나님의 자녀된, 예, 주의 백성, 이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죠? 예, 우리의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몸인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전,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교회는 어디냐?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운행하지 않습니까? 운행하시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복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믿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삼일체 면에서 볼 때 성부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교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이 마지막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들이 역사하지만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죠?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주목해서 이 교회를 이런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철저한 보호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 교회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강림하실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시를 쭉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깝고,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기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2번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수요일날 2번은 설교를 하고, 또 제가 나머지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